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늘 밝게 웃고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해 보이는 모습 말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비슷한 월급을 받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데도 누군가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무엇을 얻어도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는 그런 차이. 오늘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구조와 습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비밀을 알고 계셨어요. 행복과 불행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현대 심리학과 상담학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안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어떤 사람들은 늘 행복해 보이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둘째,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셋째,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이제 함께 천천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30분 정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우리는 왜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뭔가 불안하고 마음 한편이 무겁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이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는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크게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밝고 어떤 사람은 항상 무거워 보이죠. 이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행복과 불안은 외부 조건 때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돈만 더 많으면 행복할 텐데. 좋은 직장만 가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연애만 잘 되면, 결혼만 하면, 아이만 잘 크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크게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밝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진리가 바로 이거였어요.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법구경 1장 1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뭘 해도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상담학에서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미래에 살아요. 현재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둘째, 그들은 완벽을 추구해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죠. 셋째, 그들은 비교하며 살아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SNS를 보면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넷째, 그들은 통제하려고 해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 예상 밖의 일이 생기면 크게 불안해해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정말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 본능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첫째, 그들은 지금에 살아요.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지금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죠. 둘째, 그들은 충분함을 알아요.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아요. 부족함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하죠. 셋째,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가는 것을 허락해요. 넷째, 그들은 받아들임의 힘을 알아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죠.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불안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사성제예요. 4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이죠. 그 첫 번째가 고성제, 즉 삶은 괴롭다는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 불교는 비관적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단순히 삶이 괴롭다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지까지 모두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이다. 가래라는 건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붙잡으려는 마음을 말해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은 잃으면 안 돼.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해. 이런 마음들이 바로 가래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이 가래가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첫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욕에 맛있는 음식, 좋은 차, 멋진 집, 아름다운 외모 감각적으로 즐거운 것들에 대한 집착이에요. 둘째, 존재에 대한 가래유에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성공해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집착이죠. 셋째, 비존재에 대한 가래무유에 이 고통만 사라지면 이 상황만 끝나면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문제는 이 집착들이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착한다는 건 그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얻고 나서는 잃을까봐 불안하고 잃고 나면 다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예요. 끊임없이 돌고 도는 괴로움의 사이클이죠. 흥미로운 건 25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심리학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행복의 역설의 피너스 패러닥스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해야 해라는 생각 자체가 집착이 되어버리고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계속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쾌락적 응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는 현상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처음에는 행복해요. 좋은 차를 샀거나 승진을 하거나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정말 행복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감이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죠.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새로운 것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그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게 돼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래의 메커니즘이에요.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고 얻고 또 원하는 사이클이죠. 그렇다면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심리학에서 불안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우리 뇌는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불안을 느껴요. 이 일이 잘 될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 우리는 불안해져요. 둘째,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날씨, 다른 사람의 마음, 경제 상황, 건강.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을 수도 있다는 무력감이 들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만성적인 불안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는 불안 민감성 앵자이어티 센시티비티라는 걸 갖게 돼요. 불안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불안해지면 안 돼. 불안해지면 통제할 수 없어. 이렇게 불안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안은 더 커져요. 부처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죠? 집착하면 할수록 괴로움은 커진다는 것.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해법을 주셨을까요?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을 끝내는 방법은 가래를 끊는 것이다. 가래를 끊는다는 건 집착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해요. 아, 그럼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거구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구나.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욕망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욕망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준비할 거야. 이건 건강한 욕망이에요. 나는 반드시 좋은 직장에 가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끝이야. 이건 집착이에요. 보이시죠?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목표에 매달려서 그것이 안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건 집착이에요.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어요. 극단적인 쾌락 추구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그 중간의 길이죠. 건강한 노력과 목표는 가지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중도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에서 괴로움을 끝내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셨어요. 바로 팔정도예요. 8가지 올바른 길이라는 뜻이죠. 이 8가지는 이렇게 나뉘어요. 정견 올바르게 보기,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왜곡하지 않고 편견 없이 보는 것, 정사유 올바르게 생각하기, 건강한 생각, 자비로운 생각, 해롭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 거짓말, 험담,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올바르게 노력하기, 건강한 마음을 키우고 해로운 마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올바르게 알아차리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것,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깊은 평화 상태에 머무는 것. 이 8가지를 실천하면 우리는 조금씩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불안도 줄어들게 돼요. 특히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념, 즉 마음 챙김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훨씬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불안을 알아차리기.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 불안을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불안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호흡과 함께하기. 불안을 알아차렸다면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들숨에 지금, 날숨에 여기. 이렇게 속으로 말하면서 호흡해 보세요.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호흡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미래의 불안에서 현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 불안에게 질문하기.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다면 불안에게 부드럽게 질문해 보세요. 너는 나를 지켜주려고 온 거니? 불안은 사실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불안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경보 시스템이죠.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게 만들고 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을 미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마워. 나를 걱정해줘서.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나는 지금 안전해. SNS를 보다가 혹은 친구 이야기를 듣다가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비교의 함정 알아차리기.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아차려도 충분해요. 우리가 자동으로 하는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 생각의 힘이 약해져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 기억하기. 다른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건 극히 일부예요. 특히 SNS에서는 가장 좋은 순간만 보여주죠. 그 사람도 힘든 순간이 있어요. 불안한 밤이 있고 눈물 흘리는 날이 있어요. 단지 우리한테 안 보일 뿐이에요. 세 번째, 나만의 길 인정하기.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씨앗을 품고 태어났어요. 장미 씨앗은 장미가 되고 민들레 씨앗은 민들레가 되죠. 장미가 민들레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민들레가 장미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꽃을 피우면 돼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자신 말고 누가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신가요? 완벽주의는 사실 불안의 다른 얼굴이에요.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어라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하루도, 완벽한 결과도 없죠. 부처님도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셨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완벽이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것.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오늘 하루가 끝나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충분했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스스로에게 작은 칭찬 3가지를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난 나 잘했어. 힘들었지만 회의에서 의견 말한 나 용감했어. 저녁에 산책한 나 나를 돌본 거야. 고마워. 작은 것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 이게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첫걸음이에요. 부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바로 정념, 즉,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걸 마음챙김이라고 부르죠. 마음챙김은 어렵지 않아요. 거창한 명상도 필요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바로 일어나지 말고 잠깐 누워서 호흡을 느껴보세요.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아,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구나. 밥을 먹을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보세요. 맛을, 온도를, 질감을 느껴보세요.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걸을 때 바쁘게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걷는 그 자체를 느껴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 대화할 때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정말로 들어보세요.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순간순간에 깨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마음챙김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건 이렇게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은 미래에 있고 후회는 과거에 있는데 현재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의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마음의 초점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예요. 불안한 사람은 없는 것에 집중해요. 불행한 사람은 잘못된 것에 집중하죠.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에 집중해요. 잘된 것에 집중해요. 부처님도 감사를 강조하셨어요.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건강함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함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친한 친구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만족함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말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감사 일기 쓰기. 매일 자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처음에는 거창한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하지만 점점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 맛있는 점심을 먹어서 감사해. 친구가 문자 보내줘서 감사해.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우리 뇌는 긍정적인 것들을 더 잘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삶이 조금씩 밝아 보이기 시작해요.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수행 중 하나인 자비 명상을 소개할게요. 자비 명상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이에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똑같이 말해보세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평화롭기를, 그리고 점점 범위를 넓혀가세요.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요. 자비 명상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보내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깨닫게 돼요. 1.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안한 사람의 차이를 살펴봤어요. 그 차이는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었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충분함을 알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이미 가르쳐 주신 것들이었어요.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 먼 곳에 있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행복은 지금 여기 우리가 가는 방향이에요. 언젠가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할 수 있어인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많이 불안하셨죠? 여러분, 괜찮아요. 그 불안은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가끔 불안해도, 가끔 우울해도, 가끔 화가 나도 괜찮아요. 그게 다 인간이거든요. 그게 다 삶이거든요. 부처님도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다정해지세요. 남한테 해주는 것처럼, 친구한테 해주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넌 충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또 다른 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요. 아, 나는 감사일기를 써봐야겠다. 아, 나는 아침에 눈 뜨면 호흡을 느껴봐야겠다. 아, 나는 비교하는 마음이 들면 알아차려 봐야겠다. 하나만 선택해서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완벽하게 안 해도 돼요. 까먹어도 돼요. 그냥 가볍게 실험하는 마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하나를 더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과 싸우고 있고 행복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2500년 전 부처님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도 그 길 위에 있어요. 완벽한 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도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의 불안도, 지금의 괴로움도 모두 변할 수 있어요.
단지 조금의 시간과 조금의 노력과 조금의 자비로운 마음만 있으면 돼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작은 평화가 찾아왔길 바라요. 불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불안도 우리의 일부예요. 다만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큰 성공이나 큰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와요.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 충분함을 아는 것,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감사하는 것,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감사해.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감사해. 불안이 찾아왔을 때,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작은 말들, 작은 알아차림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30분 동안 함께 긴 여행을 했어요. 우리는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안한 사람의 차이를 살펴봤고, 그 차이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부처님의 2500년 된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최신 연구가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죠. 행복은 선택이에요.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선택이죠. 오늘 배운 것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감사일기든, 호흡 명상이든, 비교 마음 알아차리기든, 뭐든 좋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우리도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잖아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라요. 불안한 밤에, 외로운 순간에 다시 돌아와서 들을 수 있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채널, 청이야 마음상담소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곁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나누며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갈게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혹은 어떤 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는지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니까요. 부처님의 자비가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